사랑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일본 선교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무사히 또 내일까지 잘 마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 많이 해서 그런지 어제 이웃 초청을 해서 카페를 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며 카페하면서 그들에게 차를 제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빨리 매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기도를 조금 해야 되나 이제 할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큰 성황리에 지금 일본에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왔답니다. 좀 후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추석 지난 날에 찬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엘 소넴버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9년에 어린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불이 붙었고 손과 발, 얼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두개골까지 화상을 입는 전신 3도의 숯덩어리 상태가 됩니다. 본인 자신이 숯덩어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서 그를 기도로 지켜줬습니다. 조엘은 60여 번의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나 그를 외계인 또는 괴물이라고 놀렸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엘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축구부, 농구부, 자전거 팀에서 주장까지 맡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고 자기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지 20년 후에 도주했던 가해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만나게 되는데 조엘은 재판장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20년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당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당신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고통을 끝내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조엘은 그 후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2명의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 협동 목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은 후에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게 확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인생이 힘들 때 조엘을 만나봐라. 여기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조엘의 중심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또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었기에 숫덩이가 금강석이 되는 역전의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가요? 역전의 신앙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역전의 신앙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주특기는 씨름에 비유하자면 막판 뒤집기입니다. 씨름의 가장 묘미는 막판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막판 뒤집기 역전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여러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2, 3개월 후에는 깔깔 웃으면서 간증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을, 역전신앙의 구체적인 삶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지고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살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에 근심하는 것 같으나 오늘도 찬송하는 자리에 와 있고, 가난한 자 같은데 오늘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부유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역전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욥의 이야기는 바로 역전신앙의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시죠? 그는 7남 3매를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죽음을 당한 걸 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온몸에는 욕창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은 절망과 비관만 하다가 괴물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입술에 찬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죄와 싸워 이기는 역전신앙의 용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신앙, 이 가을에 주님이 바라시는 역전신앙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기약 없는 내일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 역전의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역전신앙이 뭔가요? 물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역전신앙이다. 시편을 보면 절망의 환경과 마치 지옥 같은 출구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고 기쁨과 찬양을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아들한테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가장 측근 앞에도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배반당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쫓기는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시간에 주를 향한 역전신앙을 만들어내고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편 12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 피하나이다. 동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기억하는, 나를 수월에서 버리지 않아요. 수월이 뭡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출구가 없는 절망의 바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거기서 보여주셨고 하늘을 열어주셨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뜨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돈이 많아서, 몸이 회복되어서, 자식이 잘 돼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참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요, 고통의 절망 속에서 찬송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 역전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욥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역전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숨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너무 힘드니까 땅에 엎드려 울다가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절대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뭘 발견하니까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주 앞에 가는 거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주신 지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찬송을 받으시오.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욥이 그토록 수고하여 얻었던 엄청난 재물과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 7남 3녀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였다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역전신앙이 있었어요. 현재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걸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역전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처음 나올 때 알몸 상태였어요.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왔다, 붉은 몸 상태로 나왔어요. 아이들 태어날 때 붉은 몸 상태예요. 씻기면 또 이렇게 예뻐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갈 때도 뭐예요? 찢겨진 몸으로 갑니다. 알몸 상태로 갑니다. 적신으로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치고 있었던 거, 누리고 있었던 것 다 금가락지, 그리고 목에 걸쳤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신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카고 의대에 법률 교수이자 저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D.L. 모디와도 영적인 친구 관계였던 유명한 호라시오 스태포드라는 시카고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시카고 교회 장로님이죠. 근데 그는 갑자기 4살짜리 아들이 성홍열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아내와 4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1873년 11월 15일 아내와 4딸만 프랑스 여객선 비르드 아베르호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이 여객선이 일주일 후 22일 새벽에 영국의 철선인 로션호와 충돌하면서 단 30분 만에 대서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스태포드 장로님의 부인 안나는 가라앉는 배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구조되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4딸들은 이미 안타깝게도 차가운 바닷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에 영국에 상륙했던 아내는 남편에게 Saved Alone이라는 비보를 전합니다.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라는 비보를 전합니다. 얼마 후에 스태포드 부부는 만나서 딸이 죽었던 사고 해협을 다시 지나가면서 죽은 딸들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 순간 아내는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딸들 저 지금 천국에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지요? 그때 스태포드 장로님은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고선 그 비극의 바다 한복판에서 이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송가 413장 1, 2조만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음풍하로 무서워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2절까지
고난과 재앙과 사고가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진 신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찬송을 만드는 역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고 그 찬송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역전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새 일을 만들어냅니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가슴에 아픈 그 추억을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찬송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오늘 입술에서 우리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이름만 찬송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내십니까 주님? 그전에는 남편만 보였어요. 그전에는 돈만 보였어요. 그전에는 내 자존심만 보였어요. 그전에는 내 모든 옆에 사람만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고통이 지나가고 고난이 지나가면서 점점 광야 한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이 보이시면서 은혜가 보이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전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캄캄한 절망의 감옥에서 그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음으로 닫힌 문과 쇠고랑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사도행전 16장 24, 26절에 바울은 언제 자기에게 소망이 있을지 모르는 지하의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차고가.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열매가 있자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할렐루야. 이 역사는 찬송만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만드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신앙을 주십니다. 이것이 역전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이 한 번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한 번 더 생길 때마다 찬송이 하나 더 만들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조용필 콘서트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 73세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2시간 반 넘길 수 있을까? 성대 결절과 여기에 그 참 모든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73세 수많은 국민들을 울립니다. 그런데요, 조용필, 이명웅, 이찬원 그 가수보다 더 유명하신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열리는 여러분 되셔서 역전 신앙을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역전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신앙이 바로 역전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끌어내리고 유혹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삶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예수님은 너희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신 분이 계신데 왜 너희는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지 않느냐? 우린 자존심 무너지면요 못 살아요. 돈 잃으면 못 삽니다. 건강 잃으면 못 삽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죄와 싸우진 않습니다. 나를 좀먹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구나.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대표였던 리로이 아임즈가 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가는데 길이 공사를 하고 있어 막혔습니다. 그 앞에 출입 금지라는 팻말과 화살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쪽 가세요라고. 그런데 동네 불황아들이 거기 있던 화살표와 이정표를 다른 데로 옮겨 놓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엉키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체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짓이 같다는 겁니다. 마귀란 놈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힘든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태생 자체가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순간에 개입해서 우리의 팻말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 넣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찬송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 안 만나게 만들고 그냥 뭐든 다 포기하게 회피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성도들이요, 아주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포기하지 마세요. 찬송하는 건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요, 입술에서 그 죄를 짓습니다. 신앙이 부패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볼까요? 욥기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동방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냐, 신실한 의인이 어디 있겠냐. 근데 욥이 저렇게 잘된 것이 배가 아팠던 마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욥에게서 모든 걸 다 앗아가시면, 다 가져가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교회 떠날 겁니다. 이게 욥이 고통당했을 때 마귀가 한 짓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1장 22절 보겠습니다. 욥은 이런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치 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아내 붙들고 어떤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만이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들은 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욥은 마귀의 괴계를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욥은 마음에 그 억한 마음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분한 마음에 막말이나 막행동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엄청난 고통의 시련이나 최악의 환경이 오면 가장 먼저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자연적인 원칙이에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표출이 진행되고 심화되다 보면 결국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앞서 언급됐듯이 영적 싸움에 아주 영리한 마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 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욥에 가장 가까운 아내를 꼬드깁니다. 아내를 통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다 잃었는데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얘기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11조 제대로 안 했어요? 기도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어요? 꼬박꼬박 주일 나가고 11조 하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았어요? 교회 식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꼴이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 팍 저주하고 죽어버리지. 교회 떠나버리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주변에서 꼬드깁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들이 한번 얘기하면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명심해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했나요? 역전신앙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위대함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 죄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욥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잃은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또 주셨어요.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최선의 삶, 곧 역전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에 시달렸던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죄를 쳐내는 작업을 날마다 했어요. 지난주 읽었죠? 나는 내 목표가 분명하다. 다른 바퀴라는 게 분명하다. 내 방향이 분명하다. 싸워야 될 적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솟아나고 있는 죄를 쳐내는 작업을 아침마다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외우셨습니까? 오늘 밑에 지금 카레 냄새 때문에 내가 겨우 참고 있는데 식사 한 끼 드시고 오셨습니까? 잡수실 데가 없으십니까? 쌀 때문에 오셨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잘 대접받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솟아나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말년에 나를 괴롭히고 역정내게 만들고 저 초라하게 추하게 만들고 있는 나의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고요.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도 죄를 쳐내는 작업을 하러 온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거룩해져야죠. 지난주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작업을 해.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왜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법, 더 예리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 공격용 무기, 다른 건 다 방패, 흉배, 허리띠, 다 수비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후려치기 위해서 말씀을 담아놓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몇 개나 외우니까 저를 만났던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 증인 친구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 300개를 딸딸이 외우면서 저에게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나 외웁니까? 마음에 몇 개 새겨주세요. 나보다 성경 외우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요한 나이 목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진방수 목사님 그 말씀을 외우고 있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던 러셀 카터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요. 미국 사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을 치른 것 같다는 걸 깨닫고 군인 정신을 살려서 전투적인 찬송가 하나를 만듭니다. 군가 곡조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사도 군가처럼 만들어요. 마귀와 싸울 영적 전쟁의 찬송가 546장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이거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위에서 세상 소리라 곱게 소리 명하신 말씀 위에 곱게 소리 곱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군가처럼 불러야 돼요.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싸워 이김으로 열매 맺는 역전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납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역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달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지난주부터 계속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잘 새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전 신앙,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역전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